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춥고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독감에 유념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낯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행하신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은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 요르단 땅에 데가볼리라고 10개의 이 도시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공동체에 이 가다라, 거라사, 디온, 펠라, 암만 같은 도시들이 있었고, 오늘은 그 중에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종종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방인이 많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건너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는데,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현대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온전한 정신으로 통제돼야 되는데 통제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다중인격, 그러한 인격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빙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빙의는 어떤 외부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외부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빙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뇌 이상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흔히 알츠하이머병을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 한 부분이 이렇게 죽으니까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기억을 잊어버려서 이미 알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력, 사고력, 행동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내가 나된다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이야기와 나의 관계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닐 아난타스 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 저널리스트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인도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제는 The Man Who Wasn't There,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증세인데 걷는 시체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희귀한 정신질환인데 자신이 죽었고 존재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살이 썩고 있고 나의 중요한 장기, 심장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못 보셨군요. 자신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어떤 꼬마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죠.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가 죽은 할머니라 생각합니다. 할머니처럼 얘기하고 할머니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unclean spirit,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an evil spirit,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혀진 영혼, 그래 자기가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을 잊어버리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덤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무덤을 싫어할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면은 좀 음침하고, 그렇죠? 좀 두렵고 스산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곳에는 있고 싶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상여집이 있습니까? 상여집 몰라요? 상여집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상여집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상여집이 있어요. 상여집은 동네에 좀 떨어져 있어요. 상여는 뭐냐면은 상이 났을 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운반하는 가마, 그래서 그게 이제 상여입니다. 그 상여집은 이상하게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나타나요. 한적한 곳에 그 집이 딱 있어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면 왠지 두려운 거예요. 밤에 거기 지나가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부스럭하고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머리가 막 쭈뼛 쓰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죠. 사실은 고양이가 막 움직였는데 그런 거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거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소란스럽게 행동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쇠사슬로 묶고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외부인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참 이게 힘든 거죠.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산에 올라갔는데 누군가 저기서 우리를 쫓아오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소문난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잡히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지고 친구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네 집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합판으로 이렇게 철판으로 된 이게 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돌 이딴만한 걸 가지고 돌로 그 문을 던져고 문이 찌그러진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벌벌벌 떨었죠. 아니 그 위에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힘이 세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힘이 셉니다. 이 사람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요, 거칠게 행동하고요, 신경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서 자신의 보통 때보다 더 큰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기 사람이 뛸 수 없는 곳을 건너뛰어서 도망가더라,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곤 제가 했습니다. 이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남들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의 제어를 받지 않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무덤에서 소리치고 자신의 몸을 돌로 자해하며 거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신과 또 외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정상이십니까? 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쉽게는 어떤 사람은 평상시의 말과 전화 받는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면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와 윗사람을 대할 때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또 사회에서 모습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로널드 랭이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분열된 자기, The Divided Self.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 자기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자기는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자기가 있고요. 거짓 자기는요,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고 숨기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짓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더없이 선량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그 거짓 체계가 작동해서 그 내면에는 사실은 많은 욕심이 있고 천박함과 더러움과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 자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자기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외부에 나타난 모습이 일치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한 롤리 리차드 그린커 박사는 얘기합니다. 정상은 없다. 뭐라고요? 정상은 없다. 약간씩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상과 비정상은 한 끗 차이다. 별 차이가 없다. 우리도 다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다 약간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종 자신도 모르게 소리 지른 적 없습니까?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막 소리 지르면서 고함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견디다 못해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은 없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신 적은 없습니까? 집게를 부수고 던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이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쌍스러운 소리를 욕하고 흥분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과거없이 막 이렇게 하는 적은 없습니까?
내 스스로 통제를 벗어나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그 무덤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살인을 했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살인자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자고라고 하니까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내가 그런 말을 만약에 안 들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살인자라고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그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정상적인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우리는 자기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요,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악한 영, evil spirit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 God Spirit,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온전히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의 영향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이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나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더러운 영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 아군으로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데려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자,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알아보았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애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사람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배한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그 영향력과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더러운 영을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그곳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음성이 우리 내면에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9절의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온. 군대는요, 당시 로마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레기온은 한 부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5,000명에서 6,000명이나 되는 이 군대의 병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대 기본단이 레기온이 있었고 레기온 밑에는 코오루스가 있었고 코오루스에는 약 480명의 병사로 이루어졌고요. 코오루스 밑에는 켄투리아라고 있었는데 켄투리아는 80명의 병사들이 구성되옵니다. 그래서 켄투리아 위에 코오루스가 있고 코오루스 위에 레기온이 있는데 5,000에서 6,00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5,000에서 6,000명의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그 많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지 그 사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많은 것을 지배하고 많은 것을 파괴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도록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도록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이 더러운 영과 그 많은 것과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터,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승리할 수가 있고요, 진짜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귀신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진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5장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라 허락하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은 바다로 내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예수님 머무는 곳에서는 이게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던 그 사람,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와본 거죠.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영혼의 치료자십니다. 우리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이 영역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 이 삶이 각박하고 경쟁적이며 무정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을 보니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정일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병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대한 정신질환이 대한민국 이 서울 강남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아빠가 자기 아이를 더 자라라고 두들겨 패고 의사 아들을 결혼시킨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하겠다고 난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혈연 관계까지 팔아먹고 거짓말, 사기, 배신, 복수가 난무한다. 돈과 거짓말을 둘러싼 가족 간의 싸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선배와 후배, 친구와 지인 사이에도 돈을 둘러싼 정신병적 형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서울의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서울 강남이 이렇게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괴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도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역이 있다면, 우리 안에 통제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받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 통제를 벗어난 삶의 영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